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2과 십자가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체라는 것은요, 좋은 목적일 때 이제 훌륭한 보호막이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안식처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이 서로 다른 연합체끼리 그 대립을 하게 된다면은 그 연합체를 통하여서 더 큰 연합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은 이제 굉장히 큰 아픔이 남아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사실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상상 우리가 많이 해봤으리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제 조선은 외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제 통신사를 이제 외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정당 같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는 그 무슨 당 있잖아요. 그 정당 같은 동인과 서인에서 각각 황윤길 그리고 김성일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녀온 두 사람의 보고는 굉장히 상반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보고하기를 황윤길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악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김성일은 아닙니다. 왜는 그럴 힘이 없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간사한 사람처럼 겁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마치고 같은 서인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해 류송령이 김성일에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김성일이 대답을 합니다. 나라고 침략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라를 불안에 휩싸일까봐 그런 겁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뭐 말이 좋아 그런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조선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 협력을 위한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요, 고린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적어도 이제 4개의 파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싫어하면서 서로가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 본인의 그 파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울은 그것을 싫어했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으로 모였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에 맞는 삶을 살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속한 분파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만 알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보면은요, 음악이 이제 각각 그 악기의 소리가 작곡가의 의도대로 잘 연주가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이 됩니다. 내가 더 튀어야지라고 해서 연주했다가는요, 결국 그 음악이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의 노래를 완벽한 조화로 불러서 서로에게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돈을 받았을 때에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가치는요, 몇 장을 더 받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아이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앞서 말씀드린 아이에게는 1,000원짜리 2장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1,000원짜리 2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그게 얼마인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던 아이인 거예요.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개수를 받으면 됐다. 더 많은 개수를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아이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돈의 가치를 그 아이가 혹시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적게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는 또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실은 더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하기 그지없는 바보 같은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청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제 메시아가 되었고, 메시아이셨고, 미련한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제 힘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지혜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요 진짜 미련함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모두 무엇인가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롭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훌륭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이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사역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낮은 자들을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서의 저자인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러진 않았었죠. 바울은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그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겨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엄한 교훈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면에 있어서 이른바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면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에 상관없이 자기가 공회의 공의원인 것을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와 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와 닿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동경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동경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혹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죠.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더 많이 하고 각종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러나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합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연합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